주된 다윗의 여기 가운데 사울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이 시작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사울 관점에서,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앞에 27장과 또 이어지는 29장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면에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장이 그냥 장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쭉 이 성경의 이 저자가, 성경 화자가 의미 있게 의도적으로 그 배치를 했다 그랬죠. 사건의 배치 자체가 메시지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7장의 지난주에 이 다윗 자기 머리를 굴리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갔던 그 다윗과 오늘 이 사울, 캄캄한 밤중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29장에는 또 다윗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런 서로 연결되는 관점에서 성경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캄캄한 밤중에 이 사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중에,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고 현재 희망이 전혀 없을 때, 그리고 터널이 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사람들은 이 절망적으로 무엇인가를 갈망할 때 취하는 행동이 뭐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접신, 무당, 점치는 사람 많이 찾아갑니다. 엊그저께인가요?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10명 중에 2명이 점치는 데 딱 가봤대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없죠. 금요일 기도에 나온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가 말이에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중에 5명 한 사람이 점치러 가고 궁합을 보러 가고 또 이사한 날에 손놈자 나를 찾고 말이죠.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0만 명의 목사가 대한민국에 계신데 100만 명의 무당이 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라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죠. 우주의 모든 운행 누가 하세요? 우주의 모든 운행, 점치는 사람이 그 우주의 운행을 점치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주의 운행을 점치려고 하는 그 점쟁이들이 아니라 뭐예요? 우주의 운행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저절로 이신론에 따라서 이 디즘, 이신론, 자연신론에 따라서 해가 서쪽에 동쪽에 뜨고 서쪽에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를 돌리세요. 움직이세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다스리고 통제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역사의 흥망성쇠를,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고 계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고,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죠. 뭐하러 점쟁이를 찾아가요? 오늘 보니까 이 사울이 굉장히 그냥 캄캄한 밤중에 빠져 있어요.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앞날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어떤 것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고 찾게 되면서 이렇게 무당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 여기 사울에게도 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그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다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이건 잘한 거죠. 쫓아냈어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블레셋 군대의 대규모 전투가 이제 임박해 옵니다. 물론 25장 1절에 보시면, 25장 1절은 이미 무슨 말씀을 했어요?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사무엘이 죽음에 25장 1절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새삼스럽게 28장의 3절에서도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왜 얘기를 했을까요? 뭘 뜻할까요? 다시 한번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의 저주처럼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이 왕이 아닌 사울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이 죽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죽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심판이요 저주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보시니까 이제 그들이 여기 4절에 보면은 블레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블레 사람들이 수넴 지역에. 지금 이 다윗의 사울의 군대는 지금 어디 있어요? 길보아. 여기서 이제 사울이 죽죠.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길보아는 예루살렘에부터 한 북쪽으로 거의 한 150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치고 있는 이 수넴이라는 곳은 수넴 여인 기억나시죠? 여기 길보아부터 한 7, 8km, 한 20리 떨어지는 곳에 지금 블레셋이 이 군대가 큰 대군이 말이죠.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그 철병까지 다 온 군사와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지금 마지막 전투를 치려고 이 길보아 산에 있는 이 사울의 군대에 8km 떨어진 수넴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광경을 보고 말이죠. 5절 보니까 사울이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크게 떨렸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긴장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절망해요. 완전 절망.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사울이 한 게 뭐예요? 사울이 했던 것이 뭐지요? 이런 상황에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했던 것이 뭐였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선지자에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그랬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울을 버리셨어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우림과 둔빔으로 흰돌과 검은 돌 제장 위에는 우림과 둔빔으로 이미 제사장이 85명을 죽였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지난 27장에서는 다윗이 그가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든 여기 벗어나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사울에게 붙잡히겠다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설교를 하지 않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얻어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다윗은 이 사울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한 건 아니에요.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사울 왕이 죽음에 침묵으로 대답도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사울의 두려움을 침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사울의 두려움을 침묵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필사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이 분명하게 금지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의 이 메시지의 중요한 점이에요.
잘 모르는 방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금지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해놨더니 이거 또 다 떨어졌어. 이 목사님 마이크 배터리 이걸 잘 좀 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그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잘 모르는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지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이 뭐예요? 이 사울. 이게 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든지 주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든지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든지 하시거든요.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 부르시면 돼요. 겸손하게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러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점을 치고 궁합을 보고 결혼 날짜를 잡고 이사 날짜를 잡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면서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신접한 여인, 엔돌 지방의 초혼자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레위기 20장 21절에 신접한 자와 무당을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음란히 그들을 쫓지 마라.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요.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주의 운행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인류의 생사화복을 누가 하느냐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사울은 이제 변장을 딱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앞에 보니까 신접한 자 박사와 무당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 가면은 이 신접한 자 무당들이 사울인 줄 알고 자기 쫓아내고서 왔어요. 우리 잡아 죽이려고 왔나 보다 하고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변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근데 이 무당은 말이죠. 이 신접한 여인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이 사울왕이 모든 무당과 박수 점치는 자 다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그들 끌어들인 자는 분명히 죽이고 엄벌에 처한다는 걸 이 신접한 여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이 여인이 말이야 사울이 그렇게 그만했는데 그들을 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 원하라고 하셨는데 발각되는 날에는 내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하고 이 변장한 사울에게 사울이 이제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9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까지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명백히 저주하신 것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은 현재의 분명한 상황은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어요. 그럼 뭘 쫓아가야 돼요? 분명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죠. 지금 현재에서. 그런데 이거 모르는 걸 쫓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가장 명백한 뜻을 거스려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명백한, 분명히 나와 있는 거, 명백한 뜻을 찾아가야죠. 이 사실 사울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13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 15장에서 다 진멸하고 그랬더니 좋은 것을 다 자기 편에,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제사를 드려 가져왔다 그러고 말이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에게 얘기하니까 11절에 이 신접한 여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랴,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누구를 불러 올리라 그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은 사무엘이 불러 올려라 하는지라 하니까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근데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땅에서부터 쑥 지하석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쑥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신접한 여인이 말이죠, 큰 소리로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이 사울왕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에게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13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아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무엘이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올라온대.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걸 듣고 그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 모양이 어떠하더냐? 이렇게 또 이 신접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대답하는 거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지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죽은 사무엘이 지금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무엘이 올라왔을까? 세 가지 면에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의 종의 영이 접신자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어요? 여러분?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종의 영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영이 신접한 자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겠어요?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오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지. 아니죠. 노예요, 노.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울이 이 올라오는 이 인물이 누군지 정확하게 본 거 같습니까? 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보지도 않고 올라온다 하니까 사무엘인지 알고 보지도 않고 그냥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아마 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이 신접한 여인이 영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그 사무엘을 보지도 않고 사무엘인 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지. 속아 넘어간 거지. 보지도 않고 이 신접한 여인이 자기 영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잘못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만 갖고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의 충만한 빛에 의해 따라서 이 신약 성경 전체까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전체에 분명히 드러난 계시의 확실한 가운데서 구약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는 이 사무엘의 영이 어떻게 한 접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올라오겠어요?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선악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다 같이 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슬피 울며 바깥으로 내 어두운 불 가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다 같이 있지 않아요.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환한 샬롬, 영혼이 환한 행복과 샬롬과 환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품 속에서 환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이 대화한 것은 이 사무엘이 직접 본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신접한 자가 영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변조돼 가지고 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뭐 영매, 죽은 자의 영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영매한다, 이러한 죽은 자의 영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전부 다 거의 다 속임수예요. 사단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인간을 괴롭히는 이 초월적인 존재, 이걸 뭐라 그래요? 귀신이에요. 귀신. 사단 마귀의 졸개들, 귀신이지 귀신 자체가 죽은 자의 영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이 있었죠. 뭐 귀신처럼 막 그냥 또 영이 죽은 자의 영혼이 막 이렇게 막 공중을 떠다닌대. 아니에요. 이미 가 있어. 영혼은 가 있어요. 어디 가? 둘 중에 한 곳에 가 있어요.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가 있든지 어둡고 캄캄한 불못에 가 있든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죠. 귀신 쫓아냈잖아요. 귀신. 죽은 자의 영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귀신 쫓아냈지. 귀신이라고 그랬지 죽은 자의 영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이 귀신들이 이 세상에 자기 존재를 숨기는 그런 위장 전술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무엘이라고 하고 지금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귀신에게 노름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중요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 귀신이 하는 말을 하는 말. 자, 여기 말을 보세요. 목소리를 변조했습니다. 목소리를 누구처럼 변조했습니까? 사무엘처럼 변조했겠죠. 사무엘처럼 목소리를 변조합니다. 초월자의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와서 뭔가 위험을 두고 지금 얼굴을 못 들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딱 그냥 납작 엎드려 있어요.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경외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울이 귀신 앞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잖아. 얼마나요.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습니까? 지금 사울이 엎드려 지금 있는 이 사울에게 15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하지를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죄적이 되셨거든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인물이,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이 목적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울이 바로 그 다음 날 나오 20절에 나오지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을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 이 캄캄한 밤에 절망 속에 마지막 지팡이로 잡으려고 이 박수무당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엎드러진 거예요. 완전히 자포자기, 완전히 절망 중에 절망.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절망하도록,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도록. 자살의 영이 임하고 있어요. 자살의 영이.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말. 오히려 이러한 초혼자의 이러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대적하고 일어서야 되는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절망스러운 죽음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엎드러지더라도 사단 마귀를 향해서 엎드러지지 말고 하나님 쪽을 향해서 엎드려져야지. 그럼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져야지.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이 귀신이 사무엘을 이렇게 책망한 이유가 뭐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잖아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직은 은혜 때 아니에요. 은혜 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날이 아닙니까? 기회가 있어야 또. 하나님의 길이 환하게 열려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단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도. 거짓 사무엘의 속임수에 속은 이 사울의 반응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기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영원한 권사님이 있대. 어느 기도원에 가면 영원한 권사님이 있대. 그런 거 찾아가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저한테 맡겼잖아요. 저를 담임 목사로. 그럼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줘요? 누가 제일 말씀하죠? 내가 늘 말씀했죠. 담임 목사의 말을 제일 잘 들어주지. 영원한 권사? 아니요. 영원한 권사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형편을 더 잘 알아요? 제가 잘 알죠. 어떤 거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데 말이죠. 아들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어쩌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아는 걸 더 잘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알잖아요. 그 모든 상황을 알잖아요. 그 형편을 알잖아요. 제가 맨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시고 불쌍히시고 저는 그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여기서도 숨어 계신 하나님이 나오죠. 숨어 계신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숨어 계신 것이 아니다. 이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믿음의 시련 속에서 결국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 큰 축복과 위로와 소망과 큰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잠깐 숨어 계시는 거죠. 잠깐 숨어 계시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금요일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셔야지.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하셔야지. 작은 목자들에게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저에게도 물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럴 때 시편 13편의 이 시인이 말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이러한 다윗과 같이, 이 사울과 같이 말이죠, 캄캄한 밤중에 있을 때 여기서 말이죠 다른 것을 찾아갈까 봐, 여기서 또 절망하고 차포자기 할까 봐 이 시편의 시인은 이 13편 3절에 1절에 그렇게 했죠.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이럴 때 내 눈을 밝히셔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의 장난인 것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내가 사망의 잠을, 이 죽음의 잠을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야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외에 나의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인간에게 기댈 언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의 끝에 서서 전혀 계시의 말씀이 안 보여,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 말씀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에서 결코 사울처럼 신접한 자를 죽이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느 밤에 물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살의 영이 와가지고 자살의 영이 죽어라. 그래 비참하게 사는 건 모르겠냐. 자살의 영이 그래 자살의 귀신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은 살리고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캄캄한 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시라고요. 사단 마귀를 향해서 엎드리지 말고 이 세상을 향해 엎드리지 말고 과감히 믿음의 승붓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께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여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결국 이것도 인내예요. 결국 이것도 인내죠. 이 사울은 끝까지 인내를 못한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